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에 관련된 어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먼저 배우기 전에 말의 능력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능력을 알면 저절로 말을 조심하고 싶어져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재아가 돈의 능력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으로 5만 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줘서 자기 지갑에 한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그냥 돈을 막 쓰려고 해요. 네, 내가 사줄게. 누나 내가 사줄게 하면서 돈을 막 써요. 왜냐? 돈을 함부로 쓰는 이유는 돈의 가치를 몰라서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건 말의 가치와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말의 그 능력, 이거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넣었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게 달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말을 하냐 못하냐일 겁니다. 짐승들도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못한답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의사소통을 하진 않느냐? 뭐 꿀벌이 8팔 이렇게 팔자로 나는 거랑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는 거랑 그게 저기 꿀이 있다라는 뜻, 아니면은 천적이 나타났다는 뜻,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언어는 아니에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언어의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그 특징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언어의 창조성이라든지 언어의 역사성이라든지 언어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의사소통은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언어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탑재된 채 창조가 되었어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면, 그렇죠?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모든 만물들을 소생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어떤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속일 때에도 뭘로 속였나요? 예, 주둥이질로 속였습니다. 예, 말로 속였어요. 저걸 한번 먹어봐.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말로 속이는 겁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 무기예요. 성경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해요. 매우 강한 힘이 말에 있음을 성경은 여러 차례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선생질을 잘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은요, 공교롭게 나온 동음이의어예요. 이거 홀스입니다. 홀스. 말. 예. 그러니까 말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잉 하는 그 말을 부릴 수 있지 않느냐. 우연히 우리가 하는 말과 이 말이 똑같아서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또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에 악의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혀는 지옥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은 또한 이런 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자, 9절이요.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히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걸 봤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어떻게 단물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짠물은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올라오는 그 샘에서 어떻게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죠. 네, 바다는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니는 것이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짠물이 올라와 바로 악독한 혀에서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혀에서 어떻게 단물,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럴 수 없다죠. 그럼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왔다가 짠물이 나왔다가 짠물 나왔다가 또 집에 가면은 또 단물 나왔다가 또 교회 가면 단물 나왔다가 또 직장에 가면은 짠물 나왔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받아서 회사만 가면 열받아가지고 회사만 가면은 말이 나쁘게 나와. 아, 짜증나. 근데 교회만 가면은 어서 오세요, 집사님. 하면서 이제, 막,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또 집에만 가면은, 하면서 막 폭력적인 말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안 믿는 거다. 라고 완벽하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렸다, 포도 열렸다, 무화과 열렸다, 포도 열렸다. 그 말이 안 된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지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뭘로 해야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내가 말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 혀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겠다거나 예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말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요즘 부모님의 잘못된 육아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 나오는 텔레비전 보면은 극단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극단적인 몇 안 되는 사례여야 되는데 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저리 가!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짜증나. 너 때문에 짜증나. 학교 안 가니? 너 없어야 엄마가 평안해. 이런 식의 폭언들을 요즘 엄마들이 자녀에게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너 밥 차려주는 게 제일 귀찮아. 뭐 이런 거라든지.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왜 이거를 단언할 수 있냐면은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한테 이런 폭언들을 안 듣고 사는 애들이 없을 정도예요. 드물지가 않고 오히려 흔해 빠졌어요. 오히려 배틀을 떠요. 넌 엄마한테 무슨 말까지 들어봤냐. 폭언의 폭언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심지어는 엄마랑 아이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말하고 있을 때 자녀가 좀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닥쳐봐 너는 이래요 아이한테. 근데 이 아들이 그 엄마한테 엄마 나 닥쳐 이래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상담을 해요. 뭐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짜증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너무 흔해 빠졌어요. 진짜 난리 났습니다 요즘. 참 이런 세상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자 이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잘못되게 형성이 되죠. 고백하는 가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고백을 아주 간지러운 연인과의 관계로만 바꿔놔버린 것 같아요.
정말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그것도 극초반 설레이는 감정이 있을 때에만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난무하지,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들끼리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뭐 능글맞게 왜 저래? 이래버려요. 정말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고백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꼽혀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은색 성도의 시작. 성도의 언어 습관에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말의 절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 혀에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의 전제, 그 전제가 경건하다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심리는요, 나는 깨끗하다가 전제예요.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너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너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의 전제는, 나는 안 그래. 이거잖아요. 나는 안 그러니까 너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고쳐야 돼. 이거잖아요. 자기는 엄청 경건한 줄 알아요. 자기가 경건하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예리해요. 너 속이지 마. 너 스스로를. 너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제발 제갈 좀 물어. 너는 절대 경건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자기를 엄청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전제는 그거예요. 되게 예리해요.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 허물은 원어로 파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파샤. 이거는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죄 짓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반대로 대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을 아낀다라는 거죠. 꼭 할 말만 한다는 겁니다. 3번 시작. 성도의 말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되며 함부로 조언하거나 비판하기를 삼가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는 빨리 하래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듣기는 빨리 하래요. 자, 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나옵니다. 성도가 교제함에 있어서 이끌어주는 자일수록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어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이 말을 많이 하나요? 애가 말을 많이 하나요? 애죠. 그러면 어른들은 그 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죠. 그랬어?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너 이거 젤리는 왜 먹는 거야? 이 젤리는요, 이거 뭐 줬는데요? 이건 맛있는데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짧게 질문해요. 그럼, 근데 이거는요? 애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듣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어린 신앙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 중에 말이 저 사람은 참 좀 많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린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함부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자, 그리고 성도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언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건방져서 조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조언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조언이 들어갈 때에도 굉장히 질서를 지켜서 조언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 질서를 지키라는 말은 어떤 과정을 거치라는 거거든요. 과정을 거치라는 말은 일부러 복잡성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왜 복잡성을 주느냐? 그 복잡성이 하나의 필터가 돼서 이게 진짜 신중한 조언인지를 걸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에 이렇게 필터를 거치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조언들을 툭툭 내뱉으면 안 된다. 아, 교회가 엄청 권위적이네. 뭐 맨날 질서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위험해서, 당신이 심판받을까봐 위험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은 질서는 왜 지키라 그래? 질서는 복잡성을 띠니까. 그 복잡한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마치 결혼은 빨리 하는 과정이지만 이혼은 엄청난 숙려 기간을 두듯이, 그것처럼 복잡성을 주면은 필터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를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의 권위가 뭐 장군님처럼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하기를 더디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근거는 또 뭐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14장이 좀 길죠?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너나 잘하세요 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나 잘하세요. 성경은요, 너나 잘해 라고 말합니다. 조언자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동등한 사람들끼리 뭘 이렇게 비판하냐 말이냐 이거죠. 11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여러분들 조언하는 사람, 조언 듣는 사람, 조금 목사, 장로, 집사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은 위치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 1번이 사형수 2번한테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넘어지게 하거나 장애물은 뭘까요? 말과 행동이에요. 그게. 말과 행동.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광고에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새로운 새신자가 왔을 때 이 밝은빛 교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유튜브를 통해 봤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왔지.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아. 내가 다니던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였지. 난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한번 잘 이겨보리라 하고 앉았는데, 야, 왔냐? 형! 잘 지냈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야, 형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설교하는데 줘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별 다를 게 없구나. 이게 지금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둔 거예요. 이게. 이러지 말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꼭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내가 뭐가 잘못됐어? 뭘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해?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 인 거 몰라? 나 아인 거 몰라? 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고기를 먹는다던가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하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내가 점심을 먹다가 맥주 한잔 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대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 술 누구랑 먹냐? 집에서 그냥 혼자 먹는데요. 지나다니는 너의 자녀는 보긴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교회 다니면서 술을 저렇게 마셔도 괜찮구나. 왜? 우리 아빠가 저렇게 자유로웠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까지 선물해 주진 말래요. 자유롭게 그렇게 너의 신념이 있다는 거 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 간직하십시오. 죄책감이 없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자, 조언을 할 때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조언 정도가 아니라 판단이에요, 판단. 저 사람은 진짜 게으르게 신앙생활 한다. 와, 저 사람은 지밖에 모르네. 와, 저 사람은 진짜 말 함부로 한다. 와, 저 사람은. 이게 판단하죠? 이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는 정죄받을 거다. 왜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요, 저는 항상 이런 상상을 합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은 무조건 동영상을 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만약에, 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게을러? 하고 판단했죠? 근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판단한 기준. 그 기준이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느냐?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삑. 그러면은,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게으르게 살았던 모습이 동영상으로 틀어집니다. 그러면은 심판. 죄잖아요. 저 또, 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인색해? 그 기준을 그대로 나에게 냈을 때 나도 인색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그걸 많이 느끼냐면은 자녀한테 훈계할 때 그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자녀한테 훈계할 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도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라는 적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훈계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런 기준으로 교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너가 만든 너가 세운 그 기준에서 너는 자유롭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좀 재갈 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조용히 좀 해. 조언하지 마. 너나 잘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려면 너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 너는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앵간히 판단했나 봐요, 이 초대교회 때 진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판단당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엄청 꼰대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거를 거룩히 해야 되는지, 세례는 받아야 되는지, 할례는 받아야 되는지, 엄청 그게 갈렸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엄청 조언을 해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유사하죠. 오늘날에도. 마태복음 7장 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냐? 자, 요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말과 행동에 바로 서 있으면 모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십 개의 눈들이 나를 샘플링합니다. 나를 보고 저 김준태 집사를 좀 닮아야 되겠다. 김준태 집사님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입에 재갈 문 상태에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언행 자체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샘플링을 보여주지 않으실 거였다면 예수님은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 달리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 인성이 드러나는 그 에피소드들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삶으로 샘플링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껄껄대고 웃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채치는 농담을 한 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웃기려는 노력을 삼가셔야 돼요. 사람을 웃기려다가 낭패를 봅니다. 농담에는 타율이 있어요. 18타자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3할타자만 돼도 그 성공적인 타자 아닙니까? 그럼 3번 웃겼으면 7번은 상처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조언하기를 경계해라. 4번 시작. 해야 할 언어 습관과 하지 말아야 할 언어 습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네, 이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건데 먼저 1번의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화를 돋군다.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쏟아낸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거 원어를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 원어를 알아야 유익하더라고요. 자, 먼저 노를 격동한다 라는 말에 이 노는 아프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흥분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과격한 말은 사람을 흥분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순한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아, 너랑만 대화하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언성이 높아져. 라는 말 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과 대화를 하면요. 좀 이렇게 말이 격해져요. 점점 화가 나요. 이게 이 과격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가 났다가도 당신과만 대화하면 그래 하면서 유순해진다. 이게 성도의 말하기였죠. 그 다음에 또 미련한 것, 이거 이웰레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 부분 있죠? 이거는 무례한 말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무례하다라는 게 아이의 말이라는 뜻이랍니다. 무례하다. 아이의 말. 무례하다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예의가 없는 거죠. 매너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뱉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아이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안 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너가 안 예쁘면 안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무례함이에요. 근데 어른들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툭 뱉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아이의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잠언에서는 미련한 것, 미련한 입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역한 혀라고 나오는데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있죠. 여기서 패역한 혀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왜곡된 말. 그럼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뱉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이건요. 막 쪼는 그런 말, 거짓말로 야, 너 못생겼어?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해도 거짓말이죠. 그럼 진화론을 얘기하면 유물론적 사상을 갖게 돼서 이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은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영혼을 깨뜨린다 라는 원어예요. 영을, 생명을 파멸시킨다 라는 원어랍니다. 이거는 거짓되고 왜곡된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파멸시키는 심각한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자, 더러운 말의 원어 사프로스.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이걸 왜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래서 원어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대의 개념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 있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덕은 건축 행위를 일컫는 말이랍니다. 건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죠. 우리를 건축물로 빗대는 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은 결국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겠죠.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 이것도 이거 원어를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호의, 아름다움, 감사라는 말인데요. 감사를 끼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끼치게 하라. 이 사람이 감사하게끔 유도해주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세워지는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자, 또 좀 추상적이죠? 여기에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의 감사가 돌아오고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원에서 재왕 집사가 엄청 바빠가지고 복사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보충 수업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피곤하다. 너무 정말 힘듭니다.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줄게. 복사 좀 안 하게 해주고 보충 수업 좀 없고 수업 좀 널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 좀 해야겠네. 했더니 박재영 집사가 이러고 있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고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학원이 잘 되는 게 복인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는 이 힘듦 때문에 불평을 했구나. 아닙니다. 더 복사 많이 하게 기도 좀 해주시고 더 보충 수업이 많아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는 강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유쾌하죠? 네, 둘이 이제 워낙 그 친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유쾌하게 하는데 감사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요 툭 던진 이 말이. 그래, 좀 학원이 텅 비게 기도해 줄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요. 이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하나의 또 근거가 돼요.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서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칭찬하면 웃어요. 상대방을 웃기고 싶으면 칭찬을 하면 됩니다. 아주 재치 있는 농담으로 이 사람을 빵 터뜨리게 하는 것은 다율이 있다니까요. 확률이 아주 낮아요. 웃기면 참 다행이고 재수없으면 상처 준다니까요. 이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합니까? 근데 100% 웃음을 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근데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이게 칭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냐. 알아야 칭찬을 하지. 근데 여기에서의 칭찬은 이 사람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말.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나게 해주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은혜를 끼친다라는 말이 감사, 그 다음에 호의의 표현, 보답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신과 말하면 나에게 감사가 돌아와요. 당신과 말하면 참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좀 오늘 아침에 짜증났었거든. 근데 집사님과 얘기하니까, 성도님과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5장 4절. 누추한 말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 마땅치 않다.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 오직 감사하는 말 해라. 자, 그럼 여기서 누추한 말이 뭐냐? 추잡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추잡하다라는 말은 더러운 농담을 뜻해요. 더러운 농담.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이건 말 그대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이게 저질 농담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희롱하는 말은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질이 낮은 농담들을 희롱하는 말이라고 하죠. 뭐야, 피부가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저질 농담. 농담도 재치가 없고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들. 이런 것들 마땅하지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나는 네가 있어서 참 좋았어. 오늘 너를 보니까 오늘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 당신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 이런 말들. 감사했어. 내가 너 때문에 참 감사했어.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앞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당신의 얼굴이 보여서 진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지난주는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말하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네. 당신과 말할 때는 내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말이 교회에 많아야 되고 가정에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한도전 얘기 많이 드렸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야,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냐? 참나. 이러면 막 웃어. 그럼 뭐야 이러면 웃겼으니까 장땡. 요리가 맛있잖아요? 오늘은 좀 맛있네? 이러면은,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웃겼으니까 장땡. 근데 이게 타율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타율이 있어서. 한 5번은 웃겼는데, 이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이 5번은 실패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농담을 한 사람은 성공한 5번만 기억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실패한 5번만 기억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율을 얘기를 하지만, 어쩝니까? 성경에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저질, 농담, 상대방을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래요. 세워주는 말을 하래요. 어떻게 그런 말만 하고 살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연예인 중에 박보검 요즘 많이 나오던데 그 친구가 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말을 굉장히 건실하게 한다고 사람들의 증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저질 농담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아주 재치가 넘치는 농담들로 사람들을 빵빵 터뜨렸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닌 제자들한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 자, 마지막입니다. 절망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하냐 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을 때의 말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박국은 노래로도 있죠.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이죠. 완전 최악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요. 요즘 정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런 나쁜 말을 또 많이 하고 또 자녀 양육을 잘못하는 분들이 또 이런 나쁜 말을 또 많이 해요. 망했어. 대한민국 망했어. 완전 큰일이야. 자녀가 공부 못하면 와, 너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살래? 망했어. 다 망했대. 그냥 망할 망자. 망했어. 절망, 끊을 절자죠. 바라는 것에서부터 끊어졌다. 절망, 바랄 망자 쓰니까. 완전 절망적이야. 아이들도 입으로 그냥 맨날 내뱉습니다. 최악이야. 완전 망했어. 개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때에도 어른들이 죽겠어라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우리 때에는 또 유달리 또 죽겠어라는 말이 또 유행 아니었습니까? 배고파 죽겠어. 근데 요즘 애들은 죽겠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예. 근데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왔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최악이야, 내가 절망이야, 망했어, 이거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절망이라고 판단하냐? 너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끄는지는 알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는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소망에 관해 물어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야, 지금 최악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망한 거 아니야? 아니면 네 자식 망한 거 아니야? 야, 네 가정 망한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너는 그렇게 웃어? 맨날 뭐가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거야?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안 두려워? 하나님은 지금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너는 자꾸 절망 그러는 거야?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절망을 판단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에 절망이 있겠습니까? 아, 말은 그렇지. 그래도 힘들긴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봐야 돼요. 너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망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까지는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 일제강점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망과 비난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에요. 엄청난 죄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말엔 언제나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언제나 절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쭉 정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들을 약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근거는 아까 배운 구절들에 있습니다. 성도가 뭘 말해야 하는지와 성도가 뭘 말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먼저는 입 다물어라 이거죠. 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우선 말을 절제하라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잘 들어준다. 그 다음에 말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낸다. 자, 어떤 결과냐? 상대방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유한 태도로 분을 삭혀줘요. 성도와 대화를 하면. 나는 당신과만 대화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좀 말해. 당신이 말하면 짜증이 나. 이거 돌아봐야 돼요. 열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상대가 무지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적 지식, 기독교 가치관을 알려줘서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깨우치게 합니다. 깨닫게 해요. 그럼 상대방이 깨닫죠.
나는 너랑만 얘기하면 정답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말이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가 죽고 싶다고 절망할 때, 요즘 이런 사람 더 많죠? 상대가 죽고 싶다고 할 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네 번째, 상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은 성도와 대화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리스도를 담은 성전으로 건축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가 자존감이 낮고 자신에 관해 불평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렇게 불평할 때 이 사람이 성도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이. 왜냐? 칭찬으로 바꿔주니까. 자기 주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지. 이것 때문에 죽겠어. 저것 때문에 죽겠어.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성도님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성도님의 조건은 누군가에게는 꿈이에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말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뭘 말하면 안 되느냐? 교회 밖의 사람을 나쁘게 저주하면 안 돼요. 잘못을 해도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와야 된다 라고 나오죠. 아까 제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오느냐?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그럼 그 비판의 기준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도 심판받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는 겁니다. 성도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이 당신에게 돌아와 심판받습니다. 3번, 교회 안에서 조언해 주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조언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찾아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조언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겠죠.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아오겠죠. 당신의 언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받고 싶었던 모습이었다면 와서 조언을 구하겠죠. 그럼 열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2, 3년 다녔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지 않던데? 이 교회 사람들 다 너무 차가워. 그게 아니죠. 당신이 존중받지 못할 만한 언행을 하진 않았나.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다음, 당신은 그저 경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본인이 되어 덕을 끼치고자 노력하십시오. 자, 4번. 말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스스로 알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성경에서 나온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 거지? 이 농담을 나에게 왜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해서는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항상 덕을 끼치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5번, 추잡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삼가해야 합니다. 6번,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답도 없다. 완전 큰일이다. 이런 등의 절망의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삼가해야 됩니다. 소망과 절망을 판단하는 자는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말은 제일 처음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왜 우리들의 언행을 성경은 열매로 비유했을까? 열매는 나무가 맺지만 그 열매는 남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무가 스스로 먹는 경우는 없어요. 나의 열매들은 주변의 이웃들이 따먹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따먹히는 게 열매인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내가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언행이 그렇습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언행을 삼가해야 되는 거지 내가 따먹으려고 언행을 삼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난 내버려둬.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아니, 당신 때문에 타인들이 당신이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요. 따먹지 말라 그래. 난 괜찮아. 이거죠, 이거. 이거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성화에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성격이 바뀌고 싶다. 이런 열망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마음속엔 마귀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기질과 성향을 계속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을, 오늘 배운 말이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교회에 가득해. 다 이런 말하기를 해. 그럼 교회 어떤 모습일지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말하기를 다 한다. 그럼 교회는 천국이죠. 너무 아름답죠. 감히 교회를 통해 천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상이 보고 저긴 진짜 다르다. 저긴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죠.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 교회가 전부 다 천국들이 꽂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념들을 다 뿌리내리자. 이렇게 해서 성도의 언어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